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끌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나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거기서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이 넘는 장정들과 그 다음에 수만 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풍족하니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하는 것을 마다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서 이방 땅으로 가도록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뒤쫓아 오셔서 함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건너간 곳이 바로 이방 땅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지금 찾아가신 이야기가 오늘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딱 한 가지를 행하시고 그곳 사람들이어서 쫓김을 당해가지고 배척당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섬섬옥수를 뿌리치시고 이 야밤에 폭풍이 몰아치는 밤을 또 가서 제자들을 건지신 다음에 왜 그 이방 땅 거라사로 가셨는가 하는 의문이 이제 해소가 되죠. 이 거라사 지방에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또 공동묘지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거주할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었어요. 물론 또 이 사람의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완전 귀신에게 붙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살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자위하면서 사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 더구나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사는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미친 사람,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 의해서 축출을 당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가신 이유가 뭐였는가? 이 공동묘지 사이에서 귀신들에게 붙잡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정상적인 삶도 아니고 어떤 뭐 큰 위대한 일을 위해서 지금 다비다나 도르가 다비다, 도르가 또 다른 말로 다비다라고 하죠. 도르가처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으면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죽었으니 좀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무덤가서 사는 이런 인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딸려 있는 어떤 이런 뭐 스펙이라든가 또 어떤 소유라든가 지위라든가 직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걸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한 영혼으로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똑같은 한 영혼으로 보신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 10만 원짜리 수표가 똥통에 빠져 있습니다. 건져보니까 똥이 묻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더럽다고 수표 버립니까? 물로 씻어가지고 말려서 은행 가면 바꿔주잖아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깨끗한 수표나 그곳에 비록 똥이 묻어있는 수표라고 할지라도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수표가 뭐 새 수표다, 혼수표다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똑같은 가치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지위, 신분의 고하, 어떤 스펙 이런 걸로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한 영혼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는데 대답을 누가 합니까? 이 사람이 하기는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쿤데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쿤데니이다. 이 거라사인이 대답을 하는데 그 이번 거라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대답은 누가 하는 겁니까? 거라사인 속에 내주하고 있는 귀신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하면서 속지 마세요. 제사하면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제사상을 음식을 받아먹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축사해 보세요. 축사는 쫓을 축자, 귀신 사자죠.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 몇 대 할아버지다. 나는 너희 몇 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내 가족인데 어떻게 몇 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은 이 사람 입을 통해서 하지만 그 속에 귀신이 숨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전부 거짓인 겁니다. 거짓.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은 세 가지 일만 당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거. 이 거라사인도 귀신에게 지금 매여가지고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행복도 도둑질당하고 젊음도 도둑질당하고 정말 모든 거 도둑질당하고 이 지금 무덤가에 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로윈 축제가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치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절대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유치원 아이들 이거 제대로 이거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는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면
포장지일 뿐이고 그 속에는 귀신과 교제하게 만드는. 여기 여러분들 민속촌에 가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할 때 이제 강사님 모시고 이제 그 민속촌 한번 구경시켜드려서 가서 봤는데, 아니 왜 귀신 노래하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귀신 노래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겠죠. 예? 이런 어떤 그 묘한 사람들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비싼 입장료 내고 더구나 정부에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여행 가게 되면은 뭐 1인당 얼마씩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귀신 놀이하는 그런 데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예? 그런 데다가 그냥 애들 그런 심령 속에 귀신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놓도록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 정말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잘 시켜서 귀신의 정체도 정확히 알려주고 귀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번에 지금 귀신 축제 보러 갔다가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당합니까? 예? 정말 가족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은 사람도 친구 따라서 가서 그냥 잠깐 보다가 또 남친 따라서 여친 따라서 잠깐 가서 보다가 생각지 못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예? 우리 마음은 또 참 가슴이 아프고 미어진데 부모님들 마음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에게 매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이 사람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그 속에는 귀신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군대인이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악령입니다. 악한 영. 타락한 천사예요. 정체는. 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이 이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를 저 옆에 있는 돼지떼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떠나라고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돼지에게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맨머지라는 현상이 뭐냐?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게 되면은 물속에도 뛰어들어요. 물속에 뛰어들면 죽는데 뛰어드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불 속에도 뛰어들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방 안에 가둬둬야 하는 이유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2,000마리 귀신이 속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고랑도 다 끊어버리고, 지금 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으니 완전히 귀신에게 점령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악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점령당해 있는 것이고, 악령 충만, 이것은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사람에게 들어가도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지고 물속에 뛰어들고 불속에 뛰어드는데 돼지에게 들어갔으니 돼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평소에 돼지는 조금 분별력이 아마 있었는지 함부로 안 뛰어드는데 귀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돼지떼들이 발광을 하면서 전부 다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가 몰살해버린 겁니다. 자, 이건 아이고 돼지 2,000마리.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는 돼지 한 마리 값이 4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마 50만 원쯤 되는가 모르겠는데, 자, 계산하기 편하게 돼지 한 마리 값을 50만 원으로 우리 환산했을 때에, 자, 2,000마리 돼지면 얼마입니까?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면 얼마죠? 10억 원이죠. 10억 원. 그 이유를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석을 참조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에 한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한 영혼과 지금 10억을 바꾼 거예요. 2,000마리 돼지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건 주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자, 예수님의 의도된, 자,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남의 자산을 뭐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둑질, 또 정신적인 해악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한 영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아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나온 데가 없어요. 주석을 좀 참조해서 봤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2010년 8월 5일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겁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에는 코피아포에 위치한 산호세 광산에서 이렇게 석탄을 캐던 그 광부들이 매몰당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 CNN을 통해서 보도도 되고 우리 한국에도 또 방송 또 보도도 되고 했지만은 그때 지하 700m에 무려 33명의 칠레 광부들이 매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하 밑바닥에는 그 물을 그 더러운 물이지만 그걸 마시면서 이제 그들이 버티는데 그때 그들이 나중에 33명이 다 정말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그때 구출된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 매몰된 광부들을 구출하는데 쓰여진 비용이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 247억 원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구조작전에는 광산 기술자와 구조 전문가, 의료 요원 등 250여 명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한국우주국을 나사라고 하죠. 항공우주국의 첨단 기술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현재 작업 비용으로 투입된 금액은 약 2,200만 달러, 하나로 247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광부 한 사람을 구출하는데 7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돈만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수고와 헌신과 이런 것들 하자면은 더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한 사람의 가치는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만약 어제 사고로 인해서 20대 젊은 아들이든 딸이든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10억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안 내놓겠습니까? 20억을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서울에는 아파트, 비싼 아파트 팔아서라도 내고 살리겠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더 큰 일을 행할지 모르는데. 자, 이렇게 한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광경을 지켜본 돼지치던 자들, 이 양떼 치는 사람은 목동이라고 하고 목자라고 하는데 돼지치는 사람은 돈동이라고 해야 하나 돈자라고 해야 하나 돼지치다 돼지가 돌았으니까 합니까 돈자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깜짝 놀래가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상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무덤가에 사는 그 미친놈, 그 광인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그 사람은 멀쩡해지고 멀쩡하던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전부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몽땅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게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어떻게 멀쩡해질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멀쩡해질 수 없는 게 그들의 생각의 한계였어요. 또 2,000마리가 멀쩡하던 돼지 2,000마리들이 아니 이놈들이 갑자기 단체로 미쳤나? 미쳤지.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바닷속에 빠져 죽었다니. 이 주인들, 동네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이걸 믿어야 말하면서 쫓아서 예수 믿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진짜 돼지 치는 자들이 이야기했던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미쳐가지고 여전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시시시시 웃으면서 하던 이 인간이 갑자기 멀쩡해져가지고 눈이 보니까 벌써 이 사람이 이상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멤버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눈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멀쩡했는 거예요. 보니까 말하는 거나 하는 것이 몸만 더러울 뿐이지 이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자기 돼지떼들이 지금 바닷속에 빠져서
돼지들이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돼지 주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와, 당신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멀쩡하게 해주시다니요. 제발 우리 집에 가서 머무십시다. 제발 우리 동네 떠나지 마시고 우리들 우리들 문제들도 좀 고쳐주시고 정말 이제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 이렇게 모시고 가는 길이 있었을 텐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 안 게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빨리 떠나가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전부 망하게 생겼습니다. 당신이 지참 조금이라도 더 있다가는 이 동네 돼지가 나만 아는 돼지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축출해버렸어요. 야, 이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아마 소문이 그들이 금방 소문을 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닷물 속에 빠지도록 하셨다면은 2만 마리의 돼지로 2만 마리의 다른 소로 2만 마리의 양떼들로 더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2,000마리를 이렇게 빠지게 하신 분이라면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이분은 최고도 남아주실 분이다 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그들의 문제들도 해결받고 정말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아름다운 성경의 위대한 동네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동네로 지옥 같은 동네가 천국 같은 동네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 것인데 이들에게는 메시아보다도 은 30냥이 탐이 나서 메시아를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그들에게는 돈이 돼지돈자 돈이 아니라 화폐, 돈이 그들에게는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더 그들의 셈과 계산은 그것이 엄청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 동네에서 떠나라고 요구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합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뿌리치시고 또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성경 시간 관계상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가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의 그 담수하는 시간조차도 거부하시고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시면서 대가볼리 지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급하게 오셨던 것은 어쩌면 이 돼지가 빠져 죽을 그곳에 이 거라사인이 아마 빠져 죽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 거라사인을 정말 가치 없어 보이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누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이 거라사인을 찾아서 어머니와 형제들도 뿌리치고 험한 파도가 하는 이 갈릴리를 지나가지고 급하게 찾아와서 그리고 이 정말로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이 사람을 건져냈으니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냉상으로도 얻어먹지 못하고 냉대당하면서 박대당하면서 쫓김을 당하는 이런 것을 뻔히 천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었음에도 이런 선택을 행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번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희를 영접하리라.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